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랑의 묘약과 같아서 구겨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제를 살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심령의 큰 평안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패전한 일본 사람 가운데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나라가 전쟁에 지고 패전국이 되어서 분노와 고통과 좌절감으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식물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병은 의술과 약으로는 치료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 크리스찬 의사가 최후의 처방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그 처방은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는 병석에 누운 채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적개심, 우울증으로 불편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도 평온이 찾아오고 행동도 언어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도 기이치의 변화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경직되고 우울했던 가정도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2개를 따서 아버지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홍시가 참 잘 열렸습니다. 이 감을 드셔보실래요? 할 때에 이 아버지 기이치가 고맙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지 않던 손이 이렇게 내밀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도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마비되어 꼼짝하지 못했던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손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그 이후에 팔과 다리로 그리고 온 몸으로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몸이 마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법의 주문에 풀린 것과 같이 그렇게 풀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은 불치의 병도 극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15편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거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천리길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보듯이 가까이 있는 친구를 보듯이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질병을 갖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수없는 나날을 배고픔에 떨 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삶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삶을 허용할 수가 없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만 보고도 감사해야 되겠지요. 아플 때에도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의 차원, 감사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보고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무엇을 잘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 밭에 씨를 뿌린 농부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뿌렸는데요, 그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가시밭이나 돌밭처럼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받아들여서 옥토밭처럼 무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보면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주님 앞에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거룩한 첫걸음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 예배를 드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걸음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구나, 부탁하시는구나,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요. 주님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정도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교회 바깥에 나가면 걱정해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바깥에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고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삽니다. 주님을 부를 줄을 몰라요.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체험해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좋은 일 생기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좋은 일 생기면 주 안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믿음의 단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믿음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최소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3번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든 그 다음에 싸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일단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며 살겠다, 기뻐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생활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믿음이 잘 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사상의 원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유명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모니카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56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는 수명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하고 어거스틴의 또 다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어머니 앞에 와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뭐 자식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든 이 땅에 없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3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쾌락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아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우리 아들이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교수가 되었다, 돈도 잘 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기뻐할 것 같은데 기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여러분들이 저에게 간절한 부탁하면 가서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만나러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셔야지,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와서 계속 목사님을 붙잡고 시비 걸듯이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 안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세상의 눈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든 우리들의 형제들이든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냐면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였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안 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평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 손을 잡고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손을 잡고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들을 전도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남편을 전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많아가지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고 오늘 후서의 말씀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같이 나눠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랑이 초대교회에, 신약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니까.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더 확대된 거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주는 건데,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하니까 부조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천리길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발걸음으로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모든 이방 교회들이 자발하여서 부재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이런 사랑은 고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제들끼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인가 보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한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폭이 전 세계적, 전 우주적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한국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에 헤비타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헤비타드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밀럿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만장자의 사업가였고 그리고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풍족한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구나. 그래가지고 부부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다. 예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쓴다. 이렇게 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운동이 1965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헤비타드 운동이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나라에 헤비타드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수십만 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밀러드 플로가 가졌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종과 노예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 앞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무엇인가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떤 집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온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이요, 빌레몬 형제요,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손에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 마음이 있다. 너는 이 형제를 형제로, 종으로 대해주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노예 시대에, 노예가 있는 그 시절에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 곳곳에 있는 아직도 현대사회에서 2000년 전에 내 바로 노예였던 사람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과 상놈이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 처음에는 예배당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처음에는 가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가로막을 걷어놓고 상놈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놈 가운데, 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저 노예였던 저 사람을 목회자로 삼는 것이 좋겠어, 신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돈을 대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교회의 집사가 되고 종은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물 한 그릇 줬으니까 나도 밥 한 그릇 줍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인간관계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도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5장 22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이신 당신의 아드님이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으니, 나는 이제 평생에 어떤 형제를 만나들지언정 욕을 하거나 미련한 자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답답한 사람 만나도요, 미련한 사람이다, 답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욕을 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어거스틴도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녀들을 데리고 살았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어떤 형제든지 자매든지 만나면 나는 그를 미련한 자라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랑,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니까 그런 은혜가 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 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금슬 좋은 부부는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금슬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싸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금슬이 좋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금슬이 좋은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금슬이 나쁜 부부는 남편의 또는 아내의 좋은 점을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져다 준 마음을 가지면
단점이 있음에도 사랑하고 장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지만 예수가 가져다 주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장점을 보아도 칭찬할 줄 모르고 단점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 견디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받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믿으면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는 상황인데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어가지고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환난 속에 뛰어들어서 그 환난을 붙잡고 거기에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감사를 유지하려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삽니다. 요셉이 인내하면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극복합니다. 다윗이 인내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욥이 인내하면서 질병과 싸웁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사가 말입니다, 좋은 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도 여러분, 비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집어먹는 참새가 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햇빛이 쨍쨍 들이쳐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때마다 그 밭에 나아가서 이 온갖 자연적인 환경과 맞서서 싸워가면서 이 씨앗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인내하였더니 추수 때에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땅한 몫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 욥의 인내에 어떤 결말을 주셨느냐 하면 배나도 하는 축복으로 결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무가 나에게 하는 말, 이런 시인데요,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무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견디는 만큼 내가 서 있는 세월이 행복했습니다. 나무가 하는 소리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무가 하는 소리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나더러 더 멋지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해 주네요. 예, 나무를 보니까요, 아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무도 아픕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아프지만 그저 참고 산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꺾이고 찍혀서 아파도 나무는 울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없이 깊이 뿌리를 내렸더니 때가 되어 과일을 맺는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와도 꺾이는 아픔이 와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였더니
결실하여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이예인 수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신앙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꺾일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불이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결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이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면 크게 기뻐할 부모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크게 기뻐할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 우리의 일가와 친척들이 이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만사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